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니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 또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주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의 모든 순간을 맡기며 살아갈 때 오늘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말 기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많은 것을 주께 나누이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삶 가운데 주님이 베푸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 크고 놀라운 사랑과 복을 경험하고 또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겸손히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께 맡기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156페이지 요한복음 7장 20절부터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여러 가지 단어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한 단어를 고르라면 겸손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은 바울이죠. 누구보다도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신만만하고요. 누구보다도 자기의 그 의가 강했던 사람이죠.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돼요? 겸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어떤 여정인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겸손의 여정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여정이죠. 점점 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이 크고 위대하구나, 놀랍구나,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한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겸손의 여정을 잘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무리가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어떻게 판단하죠?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그들의 판단은 너무나도 쉬운 판단이었어요.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앞뒤를 가리지 않고 그냥 자기들의 판단되는 대로 내뱉은 거죠. 귀신 들렸도다. 얼마나 말하기는 쉽습니까? 그들의 판단은 또 어떤 판단이에요? 과한 판단입니다. 너무나 과장된 판단이죠. 그리고 그들의 판단은 뭐예요? 거짓된 판단이었습니다. 의도를 갖고 예수님의 진의, 예수님의 진짜 그런 모습을 파악하지 않은 채, 그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냥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목적과 의도를 갖고 예수님을 판단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내가 한 가지 행한 일을 가지고 이상하게 여기는구나. 그들은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이상하게 여겼죠? 그 한 가지 일은 무엇인가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행했다는 거죠. 뭐가 이상하죠? 안식일에 뭔가를 행했다는 것,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상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 되어버렸고 문화가 되어버린 거죠. 당연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안식일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쉬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도 일주일 동안 지친 육체, 부지런히 그 사명을 감당하던 그 삶에 쉼을 주고 잠깐 멈추고 회복하라는 거죠. 안식일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즉, 인간 존재의 소중함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그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그 인간이 끊임없이 그 일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일을 잘 감당하고 쉬고 회복하고, 또 일을 잘 감당하고 쉬고 회복하고, 또 다시 사명을 감당할 그것을 충전하고, 그 인간 존재의 소중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38년 동안 질병에 갇혀서 고통당하던 그 병자를 병으로부터 치유하는 것은 안식일의 그 의미에 완전히 부합하는 거죠. 안식일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회복되고 치유되고 자유케 되고.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율법만 남아버렸습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우리 이 새벽 기도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께 우리 오늘 하루를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하루를 맡깁니다. 수많은 생각, 수많은 마음. 잠깐 배터리 좀 가야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는 거죠. 또 찬양을 우리가 부르는 목적은 뭔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리고 또 설교의 목적은 뭐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기도의 목적은 뭔가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거죠. 성경 읽기의 목적은 뭐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성경 읽기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 목적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그 목적을 재확인하고, 그 목적대로 내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를 매 순간마다 점검하며, 그 목적대로 내가 살고 있지 못하면 내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그 목적대로 내가 쫓아가고 있다면 교만하지 말고 더욱더 겸손히 그 목적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인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버린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그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탈을 쓰고 그 안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기고 정죄합니다. 38년 된 병자로 지나던 회복된 사람을 불러서 정죄하는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가 있냐?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저 피가 섞인 혼혈인들. 그리고 심지어 누구도 정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정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교만은 무섭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교만으로부터 불순종했고, 소돔과 고모라가 교만 때문에 음란했으며, 사울이 교만함으로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됐고, 다윗이 교만함으로 음란과 살인의 죄를 저질렀고, 솔로몬이 교만함으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고, 히스기야가 교만함으로 성전에 있는 것과 왕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만함으로 성령님을 속였죠.
우리는 교만이 무섭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솔로몬도 고백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그거 어떻게 됐어요? 교만의 죄에 빠져버렸죠. 교만의 기억자도 내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내 신앙생활의 목적, 내 인생의 목적, 우리 가정의 목적, 우리 공동체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유를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구하며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앞에 날마다 엎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목적은 그게 아니었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가정이 잘 되고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뭔가 좀 나아지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허락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닌데 주객이 전도되어 버려서 그것만 우리는 바라고 있어요. 뭔가 목회가 잘 되고 뭔가 설교를 잘하고 뭔가 교회가 더 잘 세워지고 뭔가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되고 뭔가 계획한 될 일들이 잘 되는 것, 거기에만 우리의 마음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거 우리는 더 치열하게 씨름하며 더 치열하게 엎드리며 나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또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우리의 어떠함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만 돼도요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기만 해도 죄 가운데 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은 내버려 두고요, 그 교만은 그냥 감춰둔 채 우리가 바라는 것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니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싹을 잘라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교만의 자가 진단, 그 기준을 알려주고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는가? 내 안에 누군가를 판단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야박하지 않은가? 그 두 가지죠. 오늘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은 안식일에 할례는 행하면서 왜 내가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을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할 거 다 하면서 자기들은 합리화를 하면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도 아직도 그 교만을 방치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첫째,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면 돼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주님,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그 주님 앞에 서기 부끄러운 모습을 먼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뒤로 갈수록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고 성경을 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섰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고백하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자기를 욕하는 사람에게까지도 그는 편지를 쓰고 그 사람까지도 품고 끝까지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는 삶, 그것이 겸손한 삶이죠. 두 번째는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죠. 우리는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서 혹시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질 거 다 따지고 받을 거 다 받고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불의가 있다면
진리를 거스르는 것들이 있다면 담대하게 이야기해야 되지만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죠.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따지지 않으셨고 받으려 하지 않으셨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셨지만 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하셨고 주셨고 들어주셨습니다. 하신 말씀이 있었다면 뭐만 말씀하셨어요? 진리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교만에서 겸손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판단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바로 서 있는가?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먼저 보고 그리고 회개하기를 바라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을 때 나를 위해 모든 삶을 손해보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도 오늘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사랑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손해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기억하며 기꺼이 손해보고 양보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결국 그런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오늘 그렇게 판단하기보다 내 안의 교만을 먼저 보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리고 내가 막 가지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손해보고 양보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가족들도 우리 지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되는 귀한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 그 주님의 목적 앞에 가까이 가는 신앙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 형식과 전통과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본질이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주님,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의 목적을 붙들고 그것을 재확인하고 점검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두 가지 모습, 주님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한다면 그저 나 자신을 판단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 자신을 주님의 말씀 앞에 돌아보므로 나를 그렇게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주님, 나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용납하고 품어내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주님, 오늘 내가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양보하게 하시고 제가 희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손해보셨기에, 주님이 나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셨기에, 그 사랑을 내가 입었기에 그 사랑의 반응으로 나도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우리 가족들이 또 오늘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하나씩동산교회 성도님들의 삶도 그렇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겸손히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을 주여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모습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먼저 엎드리지 않고 주님 앞에
않고 먼저 주님 앞에 먼저 내려놓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냥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판단하며 주님 안에서 점검하고 주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전통과 문화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아버지 주여 우리가 그 본질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목적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연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자로 변해 여긴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 속에서 혹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이 행해오던 그 모습이 어느 순간 당연한 게 되어버린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다면 주님 그 모든 모습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그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 주님 뜻대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사랑합니다. 주님 당연한 일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담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주님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교만과 자기 자랑과 자기 합리화와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든 모습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품고 주님만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씩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먼저 그 신앙의 목적 앞에 엎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마저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오히려 더 나아가 그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주님의 방법을 구하고 그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과정들, 광야와 같은 순간들, 그 풍랑 위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믿음으로 평안 가운데 통과해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흔들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상황이 어수선합니다. 복잡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주님 뜻대로 나아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도자들이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이 나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바로 서고 건강해지며 서로 사랑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먼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숙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가정에 다시 들어가서 우리 가정 안에서 먼저 판단하지 않고 나 자신을 먼저 겸손하게 하며 주님 오히려 손해보고 희생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나아갑니다. 그 속에서 주님